예, 경남격구 신행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육관왕 교무입니다. 또 그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위치한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 원장으로 또 근무하고 있는 육관왕 교무입니다. 이번 그 폭우로 인해서 많이 이제 힘드셨죠. 위정자들께서도 이러한 국민들의 힘듦과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하기를 염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뜻을 함께 하시기를 또한 염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법어근도편 14장에서 어떤 학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공부의 길로는 연불과 자선뿐이오리까? 이 말씀에 정산종사께서는 무슨 일이나 마음이 한 곳에 일정하여 끌리는 바 없으면 정공부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는 정공부의 길이 되며 매사를 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취할 것은 능히 취하고 놓을 것은 능히 놓으며 큰 정력을 얻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말씀을 하셨는데, 자선은 정공부의 큰 길이 되고 기도는 정공부의 지름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 드리며 일심이 되면 위력과 정력을 아울러 얻는다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산들바람 국제치유명상센터 부속동 건립 기도와 아울러 축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르지만 축원을 올리는 분 중에서 성취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 이내에 성취되기도 하고 또는 몇 달 혹은 1년이 걸리는 성취 기도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올리는 것은 우주의 도와주는 기운들을 그 당사자에게 보내서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합격이 되었다는 전화도 오기도 하고 또 취직이 되었다는 전화나 문자로 옵니다. 왜 축원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기울이는가 하면 그 정성이 주변을 정화시키고 그 맑은 기운이 기도 대상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기도를 하면서 밀어주는 기운이 합치될 때 큰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력은 자기의 선한 염원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나 거의 다 정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성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성이 없는 기도는 법당에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성이 없는 기도는 진리의 감흥을 받기 힘듭니다. 불조요경 42장경에서도 물론 그 불조요경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첫 경전으로 불교 요지를 42장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경입니다. 물론 42장경은 불교의 중요한 교훈들을 적절한 비유로 설한 경입니다. 내용은 쉽고 간단해서 불교 입문서로서 널리 또 예독되고 있기도 합니다. 불조경 42장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를 행할진대 맷돌 돌리는 소같이 하지 말지니 소가 사람에게 이끌려 몸은 비록 돌기는 하나 마음에는 조금도 이해가 없는 것 같이 도를 닦는 이가 만일 행식에 의지하고 도를 행하면 마음 가운데 실제의 깨침과 실제의 정성이 없으면 어찌
참도를 행하리요 라는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부처님 본문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성을 기울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집에서나 교당 법당에서 하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일시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올리는 기도도 있지만, 이 기도도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기도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정성껏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사님께서는 수행품 5장에서 정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령 의식을 구하는 사람이 의식을 구하는데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의식이 자기의 생활 유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치료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치료가 자기의 건강 보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요. 또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공부가 자기의 앞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라,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이 공부하는데 비록 천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것이다 라는 본문을 하셨어요. 기도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소통이 될 때 진정으로 진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교당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대산종사께서는 법어 적공편 4장에서 정성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라는 거 깜짝 놀랄 분도 계실 건데, 왜 그러냐면 정성이라는 것은 나무와 바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두커니 있어서 일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연스럽게 쓰되 마음이 다른 곳에 흐르지 않도록 바로바로 챙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제에서 생활하다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지금은 부산 본사로 이동한 정성인 교도분이 계세요. 이 교도는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기 하는 동시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세미나 발표를 앞두고는 문자로 교무님 기도 부탁해요. 교무님 만난 것은 행운이에요. 또 뒤에 어떤 문자냐면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보원할게요 라는 문자를 보내요. 그럼 문자로 부산에 있으니까 근처 교당에서 기도를 권해도 신현교당이 기도가 잘 되니까 신현교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교도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는 교당 법당에 와서 혼자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교도는 기도가 그마침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 정성을 드리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교당에 있을 때는 앞에 주례를 합니다만은 나중 주례할 때마다 뒤에 앉은 정성인 교도에게 정성껏 챙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자기와 합일되거든요. 이것을 채워라고 하는데 자기 것으로 화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치에는 채화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선을 해도 연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채화가 돼야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수한 감독관으로 있는 정성인 교도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기도의 채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 서문을 독경할 때마다 이런의 위력을 얻고 이런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라고 하는데, 서원은 원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지극한 정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경으로만 이런의 위력을 얻고 이런의 체성에 합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없이 독경만 하면은 만성이 돼서 그냥 독경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례가 기도문을 읽어도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뜻이 합쳐지지 않고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일심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무언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막 보여줍니다. 눈앞에 보여줘요. 느껴요, 그게. 그리고 기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실질적인 증거 사례로 알려줍니다. 정산종사께서는 한우란 한이치 기원 따라 해주신 말씀에서 일심지려 능파능난이라는 법문을 하셨어요. 일심의 위력은 만난을 능히 돌파하나니라, 이는 그 말씀인데, 저도 이 같은 내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또는 일이 잘 되었을 때도 기도로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전공무의 하나의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산종사께서는 어떤 해답을 내리실까요? 그 해답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24장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지고 정성껏 노력하면 반드시 되어지나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양보하고 맡긴나니라 라고 하셨어요. 기도도 습관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기도, 아파도 기도, 즐거워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 1년이 지나고 1년이 훌쩍 지나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인연 있는 또 분들이 신행교당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긴 하는데, 뭔가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과정 중에서 기도를 또 맡긴 분들도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고 저 역시도 주례를 하면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도를 진정으로 해봐야 알아차리는 이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도심으로 생활하는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앞에 두 손을 깍지 끼어 팔을 정면으로 이를 뻗어줍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제자리에 돌아와서
팔을 위로 뻗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돌아옵니다. 옆으로 뻗어줍니다. 하나, 둘,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셋, 넷, 다섯. 몸을 갖다가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흔들면서 몸 전체를 풀어줍니다. 내리시고 무릎 마사지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펼친 상태에서 따뜻한 기운이 무릎을 감싸듯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치낼 무릎을 구부리면 안쪽 오금자리에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오목한 곳이 있는데 거기 이 효능은 여러 질병으로 인한 다리 통증, 그리고 무릎 관절염, 신장염, 전립선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전경골근 마사지가 있겠습니다. 다리를 쭉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잡고 강하게 위아래로 마사지 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10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복근과 가자미근 풀기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우시고 똑똑똑 때려주겠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풀어주시고, 네, 5분 동안 단전에 집중하면서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고 5분 동안 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 정하게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가슴 아래쪽으로 하고 손바닥을 갖다 원을 그리듯이 정합니다. 10회 하겠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정하기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펼친 후 손바닥을 위로 하게 하고 내릴 때는 손바닥 아래로 하게 하겠습니다. 10회 하겠습니다. 역시 장심에 집중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양팔 벌리기 하겠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교체해서 팔목을 비틀면서 양옆으로 펼친 후 손목을 꺾어줍니다. 역시 10회 하겠습니다. 자, 손목을 비틀고 자, 내려가고 손바닥을 꺾어주겠습니다. 하나, 요거는 중지에다가 의식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여기 핵심은 손목을 꺾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꺾어주면서 비틀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목 풀기 동작 하겠습니다. 앞뒤로 풀기 하겠습니다. 턱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목을 뒤쪽으로 최대한 젖힙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좌우로 풀기입니다. 한쪽 귀를 어깨에 댄다는 심경으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리도리 하겠습니다. 목을 좌우로 힘차게 움직이면 20배 정도 하겠습니다. 도리도리 하면은 고혈압이나 어지럼증 있으신 분의 횟수를 줄이고 또 천천히 목을 갖다가 좌우로 돌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리도리 하겠습니다. 목 풀기 하겠습니다. 회전하기. 목을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돌리겠습니다. 5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으로, 옆쪽으로, 하나, 반대쪽으로, 둘, 셋, 넷, 다섯 하겠습니다. 이상 단전주 후에 몸풀기 동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